살면서 속았다 싶을 때가 있죠.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속였어. 또 거기에다가 나도 부주의해서 혹은 실수해서 속을 때 있습니다. 뭐 법적으로는 사기죄, 기만의 행위가 해서 무효가 될 수 있는데 내게도 이제 문제는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안 믿는 사람이면 몰라.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은 이 문제를 다룹니다. 이스라엘과 기브온의 조약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이 여리고 아이 정복했죠. 그 성들이 어려운 성들인데 그래도 쉽게 정복했어요. 이제 정복하고 거기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세겜이 있는데 거기에 산이 2개 있는데 그 산에 올라가서 한쪽에 축복을 선언하고 한쪽에 저주를 선언해요. 예전에 모세 때에 그렇게 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말씀대로 그곳에 올라가서 축복을 또 저주를 선언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근데 이 상황을 보면 축복받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다 동한 거예요. 잘못하면 저주받겠다 싶은 거예요. 그 아이성에서 한번 실패했죠. 이제 그게 상처가 컸어요. 그래서 아이성을 점령하고 바로 이제 우리는 축복받아야지 하고 이제 축복의 산에서 말씀대로 살자 그죠. 말씀대로 안 살면 저주받는다. 참 이 믿음이 좀 이원론적이에요. 그래서 좀 생각이 좀 많은 다양한 걸 좋아하는 사람은 믿음 생활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저도 약간 다양한 스타일인데 그런 거 있죠. 막 교조주의처럼 이거 아니면 죽어 뭐 이런 거 싫어해요. 예전에 우리 독재 체제 그런 거 되게 싫어해요. 근데 이렇게 믿음을 가지니 믿음 생활이 참 이렇게 이원론적이라 하는 겁니다. 이제 아이성 전투가 이제 교훈이 컸어요. 하나님께 무조건 물어보자 하는 거.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자 하는 게 이제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딱 못이 박혔을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있은 후에 오늘 이제 본문이 있어요. 방금 읽은 것처럼 9장 전체가 기브온하고 조약 맺는 건데 15절에 14절 15절에 이 조약이 문제가 있다는 거 성경이 지적하죠. 여호와께 묻지 않고 화친했다. 진멸하라 했는데 지금 진멸하고 반대가 되는 화친을 맺은 거 큰 실수죠. 왜 그렇게 되었나 하니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
그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아이를 이겼다. 그 사실 대부분 가나안 민족의 반응은 이스라엘 치자하는 쪽으로 다 일치 단결했어요. 이제 그게 그 10장 그 1절의 그 분위기인데, 근데 기브온은 정말 희한하게 기브온 이 히위 족속인데, 우리는 기브온 도시 한 도시가 아니고 그 주변의 도시들을 포함한 그게 기브온이 대표 도시예요. 그 사람들만 변장해서 와가지고 우리 싸우지 말고 친하게 지내자, 그 평화조약을 맺은 거예요. 근데 변장을 잘해가지고 누가 봐도 이거는 가나안 족속이 아니야. 저기 먼 어딘지 모르지만 저기 먼데 족속이야 하게끔 그렇게 변장해가지고 또 그 곰팡이가 폈지만 떡을 가져와서 당신들에게 주려고 가져왔다 하고 뇌물 공세도 하고 그런 이제 변장이 통해 가지고 조약을 맺었는데 여호와께 묻지 않고 조약을 맺었다. 이제 이게 성경의 평가예요.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데 안 물었다. 물어야 하는데 안 물었다. 이게 지금 문제예요. 그러니까 물어야 하는데 안 물은 이유가 뭐냐? 자기 눈에 딱 보니까 이거는 물을 거 없이 먼데 사람이라. 그러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혹은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본하고 조약을 맺고 난 뒤에 3일 지나 속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속았다. 그 길갈에서 기브온까지가 3일 길이에요. 그 3일 뒤에 왔거라. 또 이렇게 화친 조약을 맺으면 상관에 이렇게 교차해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또 이쪽에서 저쪽으로 방문을 하죠. 그걸 3일길을 가서 보니까 진짜 바로 옆이에요. 3일길 하면 뭐 한 100에서 150km 이래 있는데 멀지 않잖아요. 아이고 이제 큰일 난 거예요.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명령이 떨어졌는데 화친 조약을 맺은 그것도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족장들하고 어찌하면 되나 고민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그 조약을 무효화시키지 않고 그대로 지키기로 했다. 이유가 뭐냐? 이제 이 이유도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해요. 이 조약을 맺을 때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한 거라. 거기에 서명에 글이 있고 없고 그거 문제 아니고 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거야. 우리로 말하면 내가 믿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나 믿는 사람인 줄 알고 뭐 약속을 했다. 근데 저 사람이 나한테 속인 게 있어요. 속았어요. 근데 내가 내 믿음을 걸고 약속을 했어. 어찌하실래요? 이스라엘은 그대로 지켰다 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하면 이게 이제 기만 행위가 있어 무효할 수 있어요. 나 속았어요.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이 딱 되니까 법적인 건 뭐 이건 문제 아니고 지켜야 한다. 사실 그리 어렵지 않게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속였고 속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기에 지켜야 한다. 야, 이 논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일상에서 한번 지켜야 한다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을걸요. 근데 이제 다만 속인 사람, 기본 사람이 속여서 그 저주가 이제 종이 돼요. 종. 나무 패고 물 깃는 종이 돼요. 또 속은 사람은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속았으니 이 약속을 지켜야 한다 하는 것. 만일 속은 사람이 속았다 해가지고 속인 사람을 죽이면 그거는 진멸하라고 하는 명령을 어기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은 죄로 더 죽어요. 그 조약을 무효화할 수 있어도 하지 못한 이유,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일컫는 게 더 큰 죄예요. 차라리 내가 손해보고 말지 이겁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그래도 지혜가 있어 결정을 잘한 거예요. 문제는 이제 이로 인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에게 리더십에 상처가 생기죠. 여호수아,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세 했는데 따라가다가 지금 실수한 거예요. 모세와 달리 여호수아는 이런 이제 실수가 이렇게 가끔 있어요. 성에서 그렇게 교훈을 받았음에도 또 축복과 저주를 선포해서 축복받자 마음을 다졌을 건데도 이런 실수하는 거, 이게 일반적이에요. 이럴 수가 있나 이라 할 게 아니고, 알고 보면 우리도 자주 그래요. 말씀 읽고 마음에서 확인해요. 이렇게 살아야지 했는데 돌아서고 나니까 사실 속아서도 그렇고 내가 실수해서도 그렇고 때로 내가 나를 기만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는데 화친하는 이 반대되는 일을 우리도 할 때가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나? 아침에 고린도후서를 읽거든요.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10장의 말씀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 이제 문제를 지적하는데, 바울이 글을 읽으면 참 무게 있는데 만나면 이 사람 바울인가? 왜 이래 좀 가볍지? 이런 생각을 했대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 이 문제를 너희가 외모만 보고 판단한다 이렇게 지적했어요. 외모만 보고. 바울의 외모 뭐 봤는지 모르지만 눈에 보이는 혹은 귀에 들리는 혹은 느껴지는 감각을 따라 바울을 판단했다 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도 그런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되게 똑똑하다는 생각이 들 때 있죠. 그죠? 가끔 여러분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요 아이 때 혹은 여기 우리 권사님들 이게 젊은 처자들 보고 내가 저 때는 다 아는 어른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말 하시죠. 그죠? 근데 지금 여러분 딸들 보고 하면 어때요? 아이고 쟤는 어찌 사노?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불문하고 똑똑하다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제 그게 딱 드러나는 게 내가 보는 걸 내가 판단 잘해요. 보이는 대로. 또 귀로 듣죠. 귀로 들으면 그 귀에 들리는 걸로 내가 판단을 그냥 곧잘 해요. 누구에게 묻지도 않아요. 부모에게도 묻지도 않고 뭐 하나님께도 묻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혹은 감각되어지는 걸로 바로 판단을 해요. 사실 하나님께 묻는 그 과정 가지는 거 정말 의외로 많지 않아요. 여러분 연애, 결혼, 취업, 직장의 일 혹은 자녀 문제 집안에 집을 팔고 사고 이사하고 혹은 가구를 들이고 혹은 내가 집안 물건을 사고 팔고 이런 것도 있죠. 물어가지고 한 적이 사실 많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 묻는 일에 있어서는 크고 작은 일이 없어요. 다 물어야 돼요. 근데 그 묻는 과정이 그게 이제 중요한 일인데도 묻지 않고 해버릴 때가 많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묻는다는 게 이거 여간 믿음이 아니면 잘 안 돼요. 제가 설교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죠. 이게 말이 이제 쉽지. 이게요, 그냥, 버스가 정류소 그냥 지나가듯이 쑥 지나가 버려요. 의례적으로 이제 묻긴 하죠.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이사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저 남자와 결혼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묻긴 하죠. 근데 이 묻는 게 하나님에게서 예수와 너 전적인 답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나 결혼하고 싶은데 나 이 집 사고 싶은데 하고 싶은데 하고 이미 50% 갔어요. 그리고 물어. 그리고 그런 거 있죠. 물어서면 답을 기다려야죠. 안 기다려. 안 기다릴 이유가 또 그럴듯해요.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신다고. 뭐가 귀에 안 들린대요. 그러면은 우리 모두가 그렇지. 기도한 걸로 족하지 이러죠. 근데 정말 하나님은 답을 하시는 분이 맞거든요. 정말 진짜 말씀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하나님 이름이 말씀일까 말을 하시는 분인데 못 들었다니까. 이게 누구에게 책임을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물었으면 의례적인 게 아니고 진정성 있게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답이다 하는 그런 확신이 처음에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이거는 작정하신 일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이 사건이란 게 이게 확실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의 사건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이게 뭔지. 근데 우리가 계시록에서 중첩을 배우는데 여러 사건이 이렇게 일어나면 여기에서 이야기가 이제 만들어져요.
그 여러 사건들에서 이건 하나님 하셨다는 증거가 나와요. 그 단편 딱 그거는 잘 몰라도, 근데 이 일들이 이어지면 이건 하나님 하셨어 하고 나오고요. 어떤 거는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는데 이거 내 생각이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는 알아요. 그래서 회개하죠. 그러니까 그 회개하는 것도 좋은데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특징은 무슨 일을 앞두고 사실 조급하지 않아요. 저 사람 놓칠까봐, 저 집을 놓칠까봐 이렇게 조급하지 않아요. 우리 이제 현대인은 이 기회들이요, 시간은 돈이다 한 말처럼 기회를 놓치면 돈 들어요. 그러니까 시간이나 말의 한편으로는 그게 기회란 말이기도 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샤워를 아끼라 할 때에 그 샤워란 말이 그게 카이로스란 말인데 그 기회란 말로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지체되는데 하고 그러면 아까운 거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이 조급해. 뭘 해도 조급해. 그래서 묻긴 해도 시간을 두고 묻지를 못해요. 그 시간을 두고 물으려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백수도요, 제가 백수 생활을 해봤거든요. 백수도 바빠요. 그러니까 바쁜데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이거요. 이거 진짜 하루하루 내가 막노동하는 마음이어야 해요. 제가 하는 말이 마음에 들죠? 저도 그래요. 저도 자고 싶고 다른 것도 유튜브 다른 것도 보고 싶고 다른 책도 보고 싶고 영화도 보고 싶고 어디도 가고 싶고 하는데 진짜 막노동 하듯이 이제 늘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핑계 대면 늘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목사는 늘 성경을 막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더라.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아닌데 가끔 그렇대. 진짜 막노동이 하듯이 그거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야 진짜 그 증거를 가져요. 그리고 또 그게 되려면 이게요, 그 막노동이 실초 되려면 진짜 소명이 있어야 돼요. 소명이. 그러니까 목사고 집사고 직분을 떠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 아니면 이런 일을 해야 돼.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하는 이유가 그 마음을 가지려면 그렇게 하지 않고는 안 생겨요.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 왜 그런 마음 안 생겨요. 이제 이스라엘이 요 실수가요, 이게 이스라엘의 불신앙의 DNA가 돼가지고 두고 이게 계속됩니다. 여호수아서 이제 나와요, 계속. 그다음 여호수아서 끝나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 룻기, 사사시대가 무슨 시대인 줄 알죠? 혼란의 시대 그대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실수가 당대만이 아니고 막 이어진다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기브온 같은 경우에 이제 기브온 이야기해야 되겠는데, 기브온은 이 조약을 맺어가 살았죠. 그것도 합법적으로 살았죠.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우리가 기본 사람이라 생각합시다. 우리가 다른 교회는 전부 싸우지 했는데 우리는 화친 조약을 맺어서 제가 와가지고 우리는 안 싸우기로 했어요. 우리는 다 살아났어요. 대신 나무 패고 물 길어주세요. 하면 여러분이 좋아하겠습니까? 에이, 욕하겠습니까? 죽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그러면은, 와, 잘했네. 그럴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기본이요. 중심제가 돼요. 그러면 하나의 예가 솔로몬이 1000번째 들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죠. 그 산당이 어디 산당인지 아세요? 기브온 산당이에요. 왜 기브온에 갔는지 아세요? 기브온에 모세의 성막 기구가 거기 다 있는 거라 거기 둔 거라 왜 거기 뒀겠어요? 희한하죠. 이 기브온이 이렇게 살려고 화친 조약을 맺은 거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아 보일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측에서 보면 왜 묻지 않았냐? 그러면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했을 거냐? 이제 이렇게 예측하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기본이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할 때에 하나님이 이건 예측이에요?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잡아 죽여라 할 것 같아요? 살려주라 할 것 같아요? 그건 뭐 우리의 상상에 맡기고 그러니까 이 기본은 가나안 족속 중에 지혜로운 선택을 했다. 왜? 살려고. 근데 사는 방법이 다른 민족은 이스라엘과 싸워서 살려고 했고 이들은 이스라엘에게 굽혀. 왜 굽혔어요? 이스라엘 신 여호와가 무서워서. 그 말 하죠. 무서워서. 그걸 굽혔는데 살아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다른 족속들은 전부 싸우자 한 거예요. 다 지금 그 분위기인데 기본 이 족속들만 이렇게 화친 조각을 맺었다. 야, 이 대단한 결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런 걸 이제 읽으면서 참 우리에게는 죽을 때까지 구원의 기회가 주어져 있어요. 성도님들 시간 늦었다 하지 말고 언제든지 예수님께 돌아가세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요. 지난주입니까? 그 질문에 라합하고 이제 비교를 해 질문이 하나 올라온 적이 있어요. 네, 다른 점은 이제 그렇게 다른 점 이야기했는데 같은 점 뭐냐? 라합이 왜 정탐꾼을 살려줄게 해요? 살려고 라합은 자기 족속을 속였어요. 기브온 사람은 살려고 이스라엘을 속였어요. 그런데 다 통했어요. 하나님은 살려고 하는 자야. 그것도 여호와 이름. 하나님이 무서워서 살려고 한 사람은 하나님은 살려주세요. 이게 성경의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 경외하는 사람. 그래서 살아서도 이 인생 시간이 안 죽고 막 생기발랄한 삶을 살고 죽어서도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여리고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라합만 살려고 정탐꾼을 살려줬겠어요? 그 많은 족속 중에 기브온 사람들만 왜 살려고 이렇게 남노하게 와서 살려줘야 하고 나뭇가지에 패가면서 종로를 타면서 하겠어요? 살려고.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두려워서 엎드리는 사람은 구원하시니까 성도님들 우리 죽을 때까지 엎드리시고, 또 이스라엘 측면에서는 이거 양쪽을 다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이스라엘 측면에서는 하나님께 물으면서 말씀과 기도에 힘쓰면서, 그리고 내가 받은 언약을 내가 확정하면서 그렇게 살아. 야가 살려고 해서 살아나시고 저주를 떠나 복을 받고자 해서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예, 말씀 생각하면서 한 1, 2분 같이 기도합시다.